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습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도 잘못된 자아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과다하게 사랑하거나 높게 평가하는 모습, 아니면 자기를 매우 비하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점검은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은 세상에서 하는 자기 점검은 내면이나 인격을 점검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려는 정도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죠. 1월 말씀 중에 겸손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은 피드백을 받는데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겸손의 측정 방식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피드백 정도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잘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철저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미래의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적인 자기점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레위기를 읽게 되는데, 레위기와 자기 성찰 점검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레위기는 더 이상 충현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사독을 실시하는 충현 성도님들에게는 수면제와 같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보통 처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재미있고 출애굽기 재미있는데 레위기 가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되죠. 근데 우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그다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분 레위기를 이번 주에 읽으실 때 그러나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각오는 조금은 하셔야 될 겁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꿀팁은 이것이죠. 처음 10장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어차피 내년에도 또 읽을 거니까 노트 같은 거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제사가 뭐다, 또 어떤 양태로 제사를 드린다, 이런 걸 조금 정리해두면 내년에는 이제 그것만 한번 다시 이렇게 보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장에 걸쳐서 제사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가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요 길 안내판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17장 이후에 가면 주제가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게 뭔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중간 16장, 요 16장이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이야기가 3가지 있었습니다. 맨 앞에 뭘 다루냐면 제사를 다뤘습니다. 두 번째 큰 덩어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걸 다뤘습니다. 마지막 큰 덩어리에서는 거룩함에 관한 주제, 이걸 다루고요. 아주 중심부에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죄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사셀 양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이거는 개인의 속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고 전체 백성의 속죄이면서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제단이 오염되어 있던 것을 청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용이 좀 깊어졌죠. 이 정도만 알아도 레위기 전체가 이렇게 틀이 잡히는 거죠. 자, 이제 속죄, 죄사함. 왜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도 속죄하고 관련이 있고요, 거룩한 것도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한 단어로 뭡니까? 그러면 속죄, 죄사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으시고 죄사함은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도 받으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속죄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별로 이걸 기뻐해 본 이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수죠. 아멘 하신 분 정말 은혜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죄사함을 그렇게 받은 것이,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그다지 기뻐한 경험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진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걸 두고두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병에 들렀다 살아났다, 아니면 사고 직전에 있었는데, 아니면 큰 어려움으로 내가 죽은 거다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하죠.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만났던, 제가 그때 이제 저는 30대 후반이고 그 권사님은 90대 권사님이었는데 가끔 여러분하고 나눠요.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생생한 이런 경험을 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주변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한번 연락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좀 새겨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난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도, 신앙이 그렇게 깊어도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좋은 거예요. 속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으신 줄로 믿으시죠?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되시는 분들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지.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가 이제 사해지는 겁니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가 될 때 따라오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속죄가 돼서 죄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더 즐거운 건 뭐냐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이 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죄에 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관한 신앙도 약해지선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속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누리는 겁니다. 레위기 이제 첫 장을 보시면서 지난년에도 이 구절을 다루었어요. 혹시 작년에도 이 시간에 이 구절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조금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다루지 못한 걸 올해 다루려고 작년에 설교를 하면서 이 편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끝부분에 어떤 장면으로 끝났는지 기억하실까요? 성막이 완성된 거죠.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탁 뜨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아직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는 성막입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성막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성막 안에 들어와도 된다. 그런데 그냥은 못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와야 된다. 이제부터 내가 제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2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이제 제사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지금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를 읽는 게 좀 그 열의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다 지금 없어진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배워야 하는지에 이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는 속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과 겹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철저한 성찰이 있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겸손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성찰을 할 건가? 성경적으로 그 방식을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모습 가운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사자들이 했던 철저한 행위를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일에, 비록 재물을 잡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작년에 말씀드린 요지가 뭐였냐면, 제사장과 제사자가 하는 일이 엄격히 구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전체 제사를 이렇게 틀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 틀을 지키는 일이고요, 실제적인 일들은 제사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제물이 올바른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사를 해요. 자기가 제물을 갖고 오다 보면은 좀 이렇게 부실한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이 제물이 괜찮은지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피를 회막에다 뿌리는 일은 제사장만 합니다. 이제 제물을 잡은 다음 피가 나오는데 피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이제 회막 문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고요. 또 제사장이 뭐를 하냐면 태우는 일도 제사장이에요. 태우는 일도. 그럼 제사자가 뭘 하느냐? 크게 네 가지를 하죠. 자, 성경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4절. 우리말 번역에 그는 해버리니까 이게 제사자인지 제사장인지 불분명하지만 제사자입니다. 이제 아마 작년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리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는 제사자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라? 안수할지라. 우리는 안수는 꼭 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자신의 죄가 제물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5절로 가면 그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제사자인데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는 것도 제사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 동물 잡는 게 다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다음 6절이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그는 또 나와요. 제사자.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뭘 한다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이것도 제사자가 해요. 이거 전 안 해봤어요. 아마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동물 가죽 안 벗겨보셨죠?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이 고기에 각을 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자의 임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9절로 가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이게 동물을 잡을 때의 동물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이 죽일 때도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장,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내장, 정강이 쓸모없는 거, 이런 것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이 모습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사 제도는 지금 없어졌지만 제사자들이 제사 드릴 때 자기 점검하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할 때 아주 유익한, 눈에 보이게 해주는 이 방법을 제공해 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민교회 사역할 때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매년 한 서너 명씩 이 젊은이들이 유학을 옵니다. 유학생들이야 뭐 미국 이민교회에 흔히 있는 분들이긴 한데, 이 그룹들은 좀 특별한 유학이었어요. 학위를 받으러 오는 유학이라기보단 자격증을 받으러 오는 유학인데, 이게 무슨 자격증이냐면 잠수 들어가는 자격증이에요. 잠수 들어간 자격. 그게 아마 그 근처에 있대요. 매년 한 이제 몇 명이 오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체격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청년들이 또 체격도 좋고 막 시원시원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귀국할 때 되면 꼭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기도받고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럼 아주 씩씩한 청년들이라 딱 할 때 저랑 딱 해줄 때 그래요. 목사님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든든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 중에도 더 이 몸이 정말 단단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명 인간 병기, 몸에 어디든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경호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잠수 배운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떠나갈 때 저한테 정말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겠습니다, 이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 친구는요, 목사님 제가 돌아가면 뼈 때리는 자기 점검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뼈 때리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오늘 설교 제목 뼈 저리는, 아주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부분이라도 좋아요. 마지막에 내가 축도받고 기도하신 그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예배 전에 와서 15분 일찍 와서 그 시간에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너무 바쁘시다면 자기 점검의 시간을 주일 예배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일정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할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제사자의 모습, 자기를 살피는, 제물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던 제사자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정기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번 뭐요? 가죽을 벗기고, 2번 각을 뜨고, 3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어떤 것, 이걸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죽 옷을 입는다 했을 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겹겹이 둘러싼, 우리는 의심과 이런 그 불안에 이 가죽 옷을 입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가 드러난 다음에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거기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참 사람들이요 뻔뻔해지고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걸 인정하는 문화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안 그럴겠다라는 결심을 서로 나누면 훈훈하게 끝날 일들을 끝까지 안 잘못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엄격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플 수 있지요. 껍질 벗겨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죽을 벗겨내는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할례가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가죽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순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마음이 순화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 꼭 외워두셔요. 꼭 외워두셔요.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덮여져서 가죽을 벗기면 안 아파요. 그런데 막 억지로 벗기려고 그러면 아프죠. 우리가 가죽을 벗길 때는 사랑으로 덮어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위선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자꾸 자기를 가장하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일은 사실은 또 다른 성경의 교훈의 모습을 놓고 보면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우리 명품 옷 입으셨죠? 새 사람 입으라. 그렇게 하기 전에 옛사람 벗으라 그러잖아요. 옛사람 벗으라.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죽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기 거죽을 벗겨내는 것은 그런 작업인 것이죠. 두 번째, 각을 뜨는 것. 저도 이거 안 해본 일이라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제가 묵상한 걸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각 한 번도 안 떠봤어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껍질을 벗기고 고기가 나오면 이 고기를 결국 불에 태워야 됩니다. 불에 태우려면 불에 잘 태울 수 있도록 이게 불태우기에 적합한 그 모양새로 잘라지는 거, 이걸 각을 뜬다, 이렇게 보시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 cut into piec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낸다 이런 것이고요. 어떤 그 구약학자는 이거를 chopped 이렇게 했어요. chop 이렇게. 그래서 그 고기 잘 썰어 놓는 거야. 잘 우리가 뭐 구울 수 있게. 근데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각을 뜬다. 이거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면을 정돈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면을 잘 정리해 두는 거, 이걸 각을 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때 내 내면을 잘 정돈해 두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잘 정돈해 두는 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4절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계속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하라. 이걸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 과정, 이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 우리 안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운 부분 많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소화되어 나가기, 배설물 나가기 전에 있는 그 부분들은 많이 거기가 지저분하고 오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내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결국 다 태우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과 고기를 태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여러분, 좋은 것만 탁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자기 점검은 성공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영적인 자기 점검은 성공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자기 점검은 내가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하죠. 근데 성경적인 자기 점검은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오염된 거, 정갱이 같이 쓸모없는 것 같은 것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점검 안에는 씻어내는 일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벗겨내는 일이 있어요. 각을 뜨는 일이 있어요. 근데 씻어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자기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자기 점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잘 습관되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왜 영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구입하시면 반나절이면 다 읽으실 수 있고요. 내용도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알아야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른다면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받는 분이 세 분 꼽는다면 당연히 1번은 존 칼빈, 개혁주의자 존 칼빈 선생님이죠. 2번이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로 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이제 학자마다,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의 1800년도에부터 1900년대까지 사셨던 헐만 바빙크를 꼽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에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1800년도 중반에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부흥 운동의 결실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분의 신학이 우리 교단적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신학적인 게 아니라 이 책은 자기 삶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자기 점검을 했는가, 그 스토리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늘 이분이 자기 점검을 했던 항목을 70개를 적어놨어요. 많아, 너무 많아요. 읽어보면 저는 뭐 그렇게 감동은 안 되더라고요.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먼저 영적인 부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이 말에 관한, 내 언행에 관한 점검을 많이 해요.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40번에 가면 또 흥미로운 것도 있어요. 내가 오늘 먹은 거를 쭉 점검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우리로 말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가, 아니면 너무 과식하진 않았는가, 너무 식탐하진 않았는가, 이걸 또 점검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를 다 점검해요. 그래서 이 70가지 점검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마음은, 제가 그거 자세히 소개하고 싶을 마음은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 정도로 자기를 철저히 점검했다, 그것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도전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살펴보시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 논리예요. 이게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나를 돌아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돌아보시고 나를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점검하시는 하나님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9편 시편입니다. 139편 1절을 볼 테인데, 시편 139편은 이 시입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 시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시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펴보셔서 점검하신 거예요. 이게 살펴보다가 점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점검이라는 뜻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면 이 단어를 추적해야 돼요.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추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 결과 나를 아시나이다. 얼마나 나를 잘 아시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려는 길, 나의 행위, 나의 말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도 나를 점검해야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싫더라도, 두렵더라도,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기 점검의 결과를 이제 이 139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3절, 24절 자막을 보시고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계속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나의 점검은 마땅한 것이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심으로 나도 나를 점검하는 그 자리에 꼭 서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자기 점검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점검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순화된 점검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는 좀 덜하지만 굉장히 많은 나오는 단어가 따라, 무엇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나 좋아하는 것만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따르고 있는지,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사에서 제물에 안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죄가 제물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이번에는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사 제도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면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점검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가?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영적 점검에 영민한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